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에 관련된 주제로 예수제자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에 종강을 하게 되고요. 오늘은 필립 얀시의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의 책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 책에서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관점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 책이 이제 어느 단계로 넘어가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그거에 비추어서 기도라고 하는 영역에 지평이 조금 저희들이 좀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공간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산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아래를 보면 이 아래 피조물들이 돌아가는 세상이 물론 피조물들은 바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다가오는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밑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 필립 얀시의 이 첫 화두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두껍지만 이제 5가지의 챕터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예전 버전 2007년에 발간한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개정 증보를 한 책이기 때문에요. 보면 결국은 이 풀리지 않는 어떤 미스테리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관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은 수많은 기도에 관련된 저서들, 신앙의 위인들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이제 접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기도의 딜레마가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기도의 실제라고 하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이 필립 얀시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죄책감도 있고 무력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교차가 있지만 이 교차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노출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존재들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 되게 조금 어렵게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 기도의 관점이 기도가 사실은 간청으로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간청이 결국은 관계로의 초대를 지금 이 필립 얀시는 하고 있습니다. 간청이 관계의 모습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제 책을 보시면 책을 저희들이 이제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기도를 왜 하게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니까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상에 대한 간청이 많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간청이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예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손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속회를 들어가 보면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참 우리 교회 분들의 참 감사함이 뭐냐면 자신들의 기도보다 항상 가정의 기도, 내 자녀들의 기도, 그 다음에 이렇게 간구할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모델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데 이 예수님은 항상 공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항상 이렇게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가신 게 아니라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잠깐 드렸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인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뀐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필립 얀시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이야기하는 영역이 어디로 전개가 되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려드린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동역을 시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동역,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파트너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겠지만, 내가 누군가와 파트너십을 가질 때 나하고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파트너십을 요청하지, 그걸 감당하거나 관심도 없거나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는 사람에게 여선교회 일을 부탁할 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 교회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겠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파트너십을 요청하잖아요. 아니고 전혀 여선교회가 뭐예요? 라는 사람한테 파트너십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역자들이 누군가에게, 권사님 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이거 혹시 감당해.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입장을 바꾸어서 그냥 말만 하면 나한테 욕을 할 사람한테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라면은 같이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는 이제 계속 암암리에 어디로 가냐면 소원 성취로 갈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저를 구해내주세요. 구출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원 성취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됐던 기도지만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콜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저자는 역사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창조주가 인간들에게 통치권을 나눠주는 것이, 그 과정이 역사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 조그만 것까지 하나님이 틀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위임하신 거죠. 그 통치권을 주었는데 결과는 어떠던가요? 인류의 역사가 해피한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그 파워를 가지게 됐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을 이제 작가는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우리 감리교회니까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든가, 또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이 단 한 번도 멈추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필립 얀시가 다시 한번 이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실망감이 뭐냐면, 하나님 제 인생에 직접적으로 확 개입해 주셔가지고 확 열어주시고, 이런 극적 방식을 많이 기대하거든요. 사람들은 들리길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게 확 뒤집어져가지고 하길 원합니다. 있지요. 목사인 저도 그런 간구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인간사에 개입하셨을 때에는 마지못해 개입하셨을 때가 있지, 대부분은 하나님과 맺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작동될 수 있도록 열어가셨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이 기도의 생각을 전환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알코올 중독자 분들이 계시거든요. 알코올 중독자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책에서도 한 예로 나오지만, 하나님 제가 술을 끊길 원합니다. 아니면 술이 생각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 알코올릭 환자들이 밤마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냉장고의 술병들이 알아서 깨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제가 술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세상의 술들이 다 자기네가 스스로 없어지고 병들이 깨지고 사라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안 일어난다는 것을 필립 얀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결심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술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마치 술병을 다 깨주세요라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갑자기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책을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책의 181페이지에 보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기도에 관해서 충고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관습이 애당초 불합리한 데다가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이야기죠. 손에 잡히는 결과를 전혀 얻을 수 없다는 질긴 의구심을 불어넣어서 속이 타게 만들 수도 있을 거야.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뒤가 나오면 네가 진다는 논리를 잘 기억했다가 써먹어야 해. 이제 자기 사탄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간구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 따위는 아무짝에도 못 쓴다는 증거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니 좋은 일이지. 혹시 구했던 대로 이루어졌다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인 요인을 제시해 줄 수 있잖아. 기도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거지. 결국 응답받은 기도도 거절당한 간구와 마찬가지로 기도란 허무한 짓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멋진 증거인 셈이야. 여러분, 되게 통찰력 있는 C.S. 루이스를 통해서 사단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하면 무언가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 같지만 또 믿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학생이 선생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게 그저 우발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꾸준히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발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굉장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을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왜 안 되지? 뭐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간구했는데 들어주시는 거야? 맞는 거야? 내가 잘 믿는 걸까? 안 믿는 게 나은 걸까? 다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세계로 이 필립 얀 씨가 안내를 하면서 이런 스텝의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단계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단계 스텝은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이 관계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초보자인 성도가 있고 숙련자인 성도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이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빠, 오늘 조스밥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지. 아빠, 이러지 않아요. 아이들은. 아빠, 오늘 재밌는데 놀러 가고 싶어요. 아빠, 오늘 놀이하고 싶어요. 아빠, 뭐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단계가 되어지냐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단계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요청하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한 나에게 사인이 오지 않고 내가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단계를 이 필립 얀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 이 물음 속에 유럽인들의 이야기를 꺼내 듭니다. 여러분, 이 신학도 그렇고 신앙도 많이 변화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뒤에 인류의 이 생각이 참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대다수의 감정이 무엇이냐면 절망감이래요. 절망. 그 어마어마한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절망감이라고 하는 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절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어떤 이런 기도들이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세계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저쪽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랍 국가도 그렇고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핍박을 받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핍박의 직수, 박해의 지수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나라들이 현존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딱 만나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들은 세상의 권력, 나에게 이런 자유함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의 제목처럼 이제 실제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건 관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파트너십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보니까 필립 얀시가 얘기하는 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경이 함께 넓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결국은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귀결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사람들은 사역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많은 일들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을 필립 얀시는 뭐라고 딱 지적을 하냐면 그것은 그냥 인간의 봉사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무언가에 중독되는 현상처럼 일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봉사하는데 굉장히 큰 자신의 목적을 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꼭 크리스찬이 아니시더라도 누군가 노숙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 밥을 만들어주시는 일들,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도 하고 불교도 하고 다 해요. 그리고 종교와 상관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타인을 위해 봉사한 건데 무엇이 다를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면서 그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나쁘다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파트너십, 믿음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도가 열려지고 풀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과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다 바꾸어 주신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변치 않고 딱 서 계시지만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기묘한 긴장의 관계가 성경 속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 콜링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중에 우리를 그래서 어떤 존재로 마련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쓰이게 하여 주셨는가?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말씀인데요. 그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쓰시냐면 포이에마라는 말을 써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출판사도 있지만 이 포이에마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우리 목사님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영광의 자리에 계셨나요? 아니면 밑바닥의 자리에 계셨나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밑바닥에 계셨어요. 물론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기도 했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도 했고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머리로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뭐 출생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그가 부족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유대교의 열심, 유대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 이 이단자들을 내가 그냥 처단하고 핍박하고 이거가 사명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될 때의 삶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바울의 모습은 진짜 밑바닥인 거거든요. 맨날 도망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맨날 매를 그렇게 맞고 죽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이 가시가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간질이다. 두 번째 안질이다. 세 번째는 이게 사도 바울이 고지대로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말라리아에 의한 열병 아니냐. 왜냐하면 이 말라리아에 의한 열병이 고지대로 가면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대요. 뭐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간질이어도 문제가 있고 안질이어도 문제가 있고 열병이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설교를 하다가 간질 막 이게 발작을 일으키면 얼마나 사람들이, 아니 저게 하나님의 종인데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뭘 하겠냐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안질이면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처해져 있는 현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를 향해 얘기하냐면 포이에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이뤄가는 그 일련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안타까움의 그지없는 길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보고 있는 건 이 땅의 현실 가운데 나를 두렵게 하는 이들을 본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영역들을 본 것이고, 아무리 저 로마의 황제가 득세하고 큐리오스라고 자기가 황제라고 주님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진짜 주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가 인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이 책을 관통하는 이야기인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끈질긴 기도를 하죠,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관계와 연대감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입니다.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음식 문제로 인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를 앞에 두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냐면 인종의 편견을 버리고 고넬료와 함께하라는 응답으로 오시죠. 바울이 병고침, 자신의 가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시를 빼주신 것이 아니라 겸손에 대해 알려주세요. 시험에 건져주기를 기도했지만 환난을 견디는 인내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지만 오히려 갇혀있는 시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선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고백하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파트너십으로 다시 선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관계는 결국은 우리를 무엇으로 요청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게 어떻게 되냐면 바울의 인생처럼 조각가가 정을 들고 막 조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포이에마라는 말은 포임이라고 하는 시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시인이 시를 쓸 때, 작가분들이 글을 쓸 때 물론 엄청난 영감으로 순식간에 글을 쓸 수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매일같이 그렇게 못 쓰잖아요.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글을 쓸 때 이 말을 쓰는 게 맞을까? 이 단어를 쓰는 게 맞을까? 시인이라면 쉼표를 적을까? 마침표를 찍을까? 느낌표를 쓸까? 정도.
지금 이 언어를 쓰는 게 말까? 이 언어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 작가의 이미지는 저한테는 이제 담배, 네, 맨날 막 머리털을 막 쥐어뜯고 계신 작가들, 원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볼펜이나 펜, 그 다음에 구겨진 원고지들,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그 제가 이 이미지를 왜 드리냐면 작가가 대충 만들지 않고 대충 글을 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냥 막 찍어낸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작품들로 우리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이 책을 읽으시면 조금 더 보시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필립 얀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는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진짜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영역이 우리는 이제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도 들으셨지만 기도하면 기도를 잘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도가 되게 짧거든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이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네.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이고, 아직도 이만큼 밖에 못했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달라져요. 근데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그래서 이 저자는 기도의 언어가 있는데요, 이 기도의 언어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문이 막힐 때는 어마어마한 잡념들이 그 기도자의 생각을 흐트러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언어는 일단은 자신의 잡생각들을 내려놓게 하든가, 아니면 어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도 주세요. 잡생각 속으로 들어가든가.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이런 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자꾸 집안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마다 자꾸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잡생각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필립 얀시는 오히려 이렇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그 잡생각이 나는, 이제 잡생각이라고 하지만 다른 생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오히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집에 어떤 일이 생각이 나면 그 집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집안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떠오르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잡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으로 나를 끌어내려고 하는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쪽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잡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다는 것. 또 하나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자존감이 좀 이렇게 낮은 걸로 파악이 돼요. 물론 그분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그의 책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은 마르틴 루터가 죄인들 사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한테도 왔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에 마주했었을 때 이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영역들이 뭐가 있냐면, 기도의 문을 막는 게 잡다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일들, 그 다음에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제가 과하지만 목욕제계를 다 하고 옷을 다 갖춰 입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정확하게 앉아서 지금부터 찬송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아니시겠지만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는 이 책의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만 이 기도의 영역들을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무게 중심을 다시 한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청을 하는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의 영역으로 확장을 하여라.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기도, 이제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는데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상실감을 갖게 되는 거죠.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신앙에 심각한 타격이 있게 되고, 여러분 아시는 서머셋 mom의 인간의 굴레에서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대목에 보면 서머셋 mom이 갖고 있었던 기도에 관련된 자기의 그 경험을 가지고 책을 쓴 내용을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해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회복시켜 주세요. 제 다리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리가 나을 거라고 하는 이제 분명함을 가지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다리가 그대로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이제 서머셋 mom이 인간의 굴레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기도도 있지 않나요? 남북전쟁 당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유화를 하는데, 남북전쟁을 하는데 이제 남군 북군이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노예제도의 폐지와 그걸 폐지 문제를 놓고 싸우게 되는데, 남쪽 군인도 북쪽 군인도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면서 기도해요.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랬을 때 그 유명한 링컨의, 이제 필립 얀시도 그 예화를 이야기하지만 링컨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누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한다. 네, 다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저 군대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링컨이 누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라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필립 얀시는 응답받지 못한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제 이 책이 주는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기도의 딜레마라고 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그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한 영화를 소개하는데요.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 짐 캐리에게 네가 일주일간 써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헐리우드식으로 그 영화를 소개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받은 이 짐 캐리가 어느 날 여자친구한테 달을 보여준다고 달을 끌어당겨요. 네, 그래서 달을 두 부부가 이 여자친구랑 그걸 봐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러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 반대편에서 해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막 기도를 올려요. 이제 신적 능력을 갖게 된 짐 캐리가 막 기도 소리가 자기한테 다 배달돼서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짐 캐리가 예스를 다 눌러준 거죠. 알았어. 그랬더니 그 로또 1등이 4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1등은 됐지만 돈은 조금씩 이제 나눠 갖게 돼. 이게 이제 영화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필립 얀시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하나하나 다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이게 다 부딪히는 내용들이 서로 많아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왜 저는 갈색 눈동자인가요? 제 갈색 눈동자를 푸른 눈동자로 바꿔달라고를 매일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안 바뀌어지죠, 당연히.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도 선교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갈색 눈동자를 주신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푸른 눈동자였으면 더 외국인 같았을 텐데 인도 사람들처럼 갈색 눈동자이니까 그 인도의 아이들이 자기한테 달려오더라. 그때 깨달은 거죠. 나는 그렇게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거에 대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역설이거든요. 여러분 정해지지 않은 공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합리성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간구했으니까 들어주셔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으니까 들어주셔야지.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응답이 없는 관계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이 필립 얀시의 용어로 쓰자면 지겨운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듣는 거야, 지금 안 듣는 거야 하는 이 지겨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인내와 끈기와 신뢰와 온유와 긍휼의 자질을 키워내는 자양분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순교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이 필립 얀시가 어느 날 찾아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순교자들이 하나같이 나를 이 순교를 당하지 않게 구해달라는 기도가 한 줄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어떤 기도가 있냐면 이 순교하신 분들의 기도는 다 이런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순교자들의 일관성, 맥을 흐르는 기도문이죠. 또 하나는 저를 핍박하는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필립 얀시가 어디로까지 가냐면 이제 포이에마 말씀드렸지만 대리인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 보이고 계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도를 보았더니 사도 바울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순교를 하면서도 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도전으로 이 책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질병이라고 하는 챕터를 통해 보니까요, 질병이 걸리면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치과에 가서 이제 치과에 이게 딱 덮여졌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아직 치과를 가고 있지 않아서 아직 확인해 볼 길은 없지만 7월 달에 또 오라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치과 하면 뭐 병원에 대해서 전혀 무서움이 없던 저였지만 한두 번 문제가 딱 생기니까 치과 문 앞에만 가도 이제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뭐 여러 가지 정말 그 아주 무서운 병이라는가 저는 어떤 질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고 그런 어떤 치유의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시면 얼마나 이게 인간이 두렵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이 닥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는 존재잖아요.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가 보다 이러지 않고 그 작은 거 하나에도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무서운 게 지금도 크리스찬들이요, 질병이 딱 걸리잖아요. 이런 감기 같은 거 말고 정말 뭐 어떤 병에 딱 걸렸을 때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질병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인가? 이런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필립 얀시가 뭘 주냐면 병에 걸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혹시 내가 잘못한 건가?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로운 관계라고 하는 걸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종속된 사람, 아니면 막 어두운 사람, 아니면 지금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의심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필립 얀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립 얀시는 남부 쪽에서 백인들이 다니는 근본주의 경향에 굉장히 강성을 갖고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본인은 인식을 하냐면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의역을 해보면 그냥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제 방망이 하나를 이렇게 딱 드시고 너 뭐 잘못했어?
우리 한국식 표현입니다. 엎드려. 네. 이런 하나님. 너 오늘 교회 안 왔어? 엎드려. 너 오늘 그 선행 안 했어? 엎드려. 여러분, 이런, 우리 이제 옛날 학교 학창시절 같긴 한데,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요.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래서 지금 필립얀 씨는 이만큼 이 두꺼운 책을 쓰면서 이 기저에 자기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만나고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에서 수많은 지금 1900년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이러면서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질병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질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없을까요? 도움이 된다고 이제 양쪽이 다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게 되니까 신앙이 없는 이 의학자들은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야. 신앙이 믿음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책의 표현으로 쓰면 제가 이제 의학적 지식은 없으니까요. 정신 신체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신앙 때문에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자기 암시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거라고 현 시대의 의학자,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와 반대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정말 믿음을 갖고 있고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정말 이 질병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하게 되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다들 이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쭉 써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자연적인 사건이나 자연적인 치유 아니면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질병의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들은 지금 이거 막 조사하고 막 이렇게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필립얀 씨의 와이프인 분께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 책은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거고 2007년, 8년도에 6년, 7년도에 쓰여진 책이지만 지금 필립얀 씨가 무슨 병을 겪고 있냐면 파킨슨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 필립얀 씨 이 작가가 얼마 전에도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다 깨진 사진이 나와요. 근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I'm happy. 난 행복해. 왜냐하면 그분과 나는 파킨슨으로 아시겠지만 파킨슨이 이제 점점점 이 신체가 저하가 되고 걷는 게 둔탁해지고 그리고 이제 보폭이 작아지고 넘어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가죠. 이게 이제 파킨슨이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뭐 알츠하이머가 연결도 될 수 있고 막 이 뇌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필립얀 씨는 I'm happy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 책이 정말 마지막에 정말 귀하게 썼습니다. 저희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법, 이것을 얀 씨는 마음의 소원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구하는 기도 제목, 누군가 보살펴야 되고 지금 처해져 있는 문제들 아뢰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책의 핵심은 자녀들의 한탄. 여러분 시편의 시를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 이상은 탄식시라는 거예요. 그냥 괴로운 얘기. 하나님 나 어떡하냐고, 나 절망해서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걸 탄식시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마음의 소원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탄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왜 우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의 단계가 뭐냐면 고백입니다. 고백. 이 고백은 죄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과의 죄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죄의 영역 속에 하나님과가 만나면 반드시 가로막히게 되고 이분의 표현으로 하면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영역, 이건 크리스천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아시죠?
네, 크리스천만이 그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순간 너 죄인이니까 내가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너 죄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 죄를 받아주시고 장애물이 제거되는 순간 온전하고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게 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냐면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구하십니까? 네, 평안. 이 평안은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평안을 기도자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처할 수 있는 현실, 여기 책에는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많은 독자들이 보낸 편지들 가운데 하나님 왜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유전병들 있잖아요. 유전병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게 되면, 루게릭도 유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책에 의하면 내가 루게릭으로 내 형제 자매들, 내 부모님 세대가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럼 나도 그렇게 될 거고 내 자녀도 그렇게 되는 거, 이 굴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는 수많은 요청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왜 바꿔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의 영역이 지금 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온전히 드리고 탄식으로 나아가고 고백하시고 죄의 문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평안을 구하라. 이 평안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의 방향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 요구하고, 하나님 이미 우리가 탄식을 통해 알고 계세요. 그때 이 평안을 구하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환하느냐? 이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가 열려진다는. 우리 남산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평안을 놓고 출발점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간구할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오는 기도 제목이 긍휼입니다. 평안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잠깐 써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이 다음에 긍휼. 그래서 네덜란드의 작가 중에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기도 동역자들한테 코리 텐 붐에 대한 글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코리 텐 붐이 네덜란드의 작가신데 이 코리 텐 붐이 어느 날 3번의 발작을 하고 눕게 됐어요. 이 긍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마음. 여러분 중보기도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어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내 자식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북한에 대한 전혀 관심이 1도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뭐 1도 없어. 그냥 저기 뭐 그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지네들이 저러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북한에 대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노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말의 관심도 없는 분들은 왜 인생을 저렇게 사냐고 비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긍휼함이 있을 때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아유 저 왼수 나가 이렇게 하면 그 자녀를 뭐 얘기는 할지 모르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를 기도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막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지, 교회 그냥 와서 죄송합니다 그냥 식사만 하고 가는 곳이다, 교회 잠깐 1시간 앉았다 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인식하는 분들은 절대로 교회의 영역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 긍휼을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아까 말했던 코리 텐 붐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웠어요. 지금 자기 기도해야 될 때 아닌가요? 누워서 이제 꼼짝달짝 못하고 그 방 몇 평짜리 방에 이제 자기는 마지막까지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코리 텐 붐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자신의 방에 내가 아는 선교사님들의 사진을 붙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누워있는 중에 내가 고개를 돌릴 수 있고
눈빛으로는 볼 수 있으니까 내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벽면에 선교사님들의 사진을 붙여주셔서 나는 누워있지만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긍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내가 동역하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거야 라부터 시작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이게 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굉장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 다음에 요청하는 게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들은 감사하시나요? 삶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삶은 선물이고, 그리고 내가 인식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당하고, 그 다음에 막 부모님이 나를 이제 팔아버리고 이랬지만,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해서 감사를 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감사하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을 계속 내팽겨치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계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감사로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감사로 오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진보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믿음의 실제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갈망을 요청하죠. 지금 이 책은 병이 걸렸을 때, 아팠을 때의 기도를 통해서 예시를 보여주는데, 믿음, 치유의 갈망 속에서 이 단계를 거쳐가고 이런 영역들이 확장된 분들은 수용의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수용의 기도. 지금에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수용의 기도를 하게 되고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은혜의 영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 역시 위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인사이트를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준비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작가의 언어로. 준비가 무엇일까?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을 저도 호스피스 병동은 들어가 봤지만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코로나로 병원들이 많이 막혀 있지만 저에게도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임종을 만나게 돼요. 임종을. 그래서 이제 남산교회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주로 임종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임종에 가까운 상태를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전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임종 예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세계로 가보면 나는 살아있지만 이제 이제 끝을 준비하는 사람과 그 준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한 공간에 같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했던 호스피스 병동은 보통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이관하시게 되면 물론 다시 이렇게 회복되실 수도 있지만 거의 없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넘어가시면 보통 2주에서 3주 사이에 이제 부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본인의 와이프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려 발버둥 치는 그 마감 시간을 또렷하게 느끼고 또렷하게 바라보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저희가 이번에도 장례를 치르면서 예전 목사님들은 염도 하시고 그 시골 목회하실 때 어이구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도들의 몸을 다 닦고 그 장의사가 없어서 목사님들이 염을 다 하시던 시절, 저희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리고 집안에서 돌아가시고 이게 병풍하고 뒤에 이렇게 우리 어르신 그 시신을 모시고 장례를 치르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죽음이 되게 먼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 공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시고 이런 게. 지금은요, 병원으로 들어가고 단절되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코로나로 이제 가족도 못 들어가는, 가족도 타이밍 놓치면 그냥 혼자 돌아가시고 나중에 통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굉장히 멀어졌어요, 현대인들에게. 그런데 그때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이 성도들은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인 것을 아는 게 우리한테는 이게 슬픔 받고 막 끝난 것 같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들 외면하려 발버둥 치는 마감 시간을 또렷하게 본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남은 시간을, 남은 나의 삶과 새로운 삶을 교환하려는 준비를 한다가 이 필립 얀시의 언어예요. 그래서 지금 막 평안, 뭐 이렇게 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이 젊은이들이 떠나가게 되고 왜 9.11 테러가 일어나서 이 기도가 상충되는 얘기를 막 하거든요. 여러분 비행기가 얼마 전에도 떨어져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가족들은 얼마나 해피할까요? 행복할까요? 근데 죽은 가족들은, 한 가족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가 살았다고 해서 행복해하지만 어떤 부모님은 기도했지만 자녀가, 그러니까 그런 모순들을 이 필립 얀시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이 우리들은 그 현상과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를 지금 들어주시는 거에 마음은 아프지만 거기에 우리가 천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의 영역을 같이 올라가서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주면서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또 다른 출발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저자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라는 역사를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의 실제라고 하는 마지막 챕터 5로 들어가면서 이 필립 얀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중요한, 아주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야 찾길 조심해, 다 들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담임 목사님도 설교할 때 다 했던 얘기신데 찾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이런 거 다 얘기하죠. 그리고 막상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준 적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잘 안 듣는 거. 그래서 주파수를 맞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럴 때 지금 근본주의 교회에서 자라났던 필립 얀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의 좋은 리더들을 만나라. 이 필립 얀시는 헨리 나우엔 신부님을 많이 얘기합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 그 다음에 위대한 어떤 신앙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넓은 지경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정말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조급한 것을 내려놓으라.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우리 다른 사람들이 잘 쓰지 않았던 용어인데요. 시간 멈추기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시간을 멈추십시오. 이게 다 집약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아서 아까 얘기한 잡생각, 여러 가지 생각할 일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들 이런 걸 막 머리가 돌아갈 때 그 시간에 시간을 멈추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멈추었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든 게 아니라 멈추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시간만큼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 필립 얀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5분, 하나님 5분, 나 5분간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 내가 갈 거야. 그리고 그냥 내려놓고 들어갔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깊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는 우리가 개인 기도, 지금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 기도가 중보기도 영역으로 확장되고 이 작가의 표현으로는 동심원이 그려지듯이 점점 처음에는 나, 가족, 그리고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웃으로, 나라로, 민족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자기의 기도가 점점 확대가 되어지고, 그렇게 확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경계들이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어떤 예화를 썼냐면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히틀러를 싫어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의 그 아주 그냥 악랄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화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안 해야 되는데, 당연히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경계들이 밀려나가면서 하나님의 영역이 그 사랑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히틀러를 구원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이 땅에 표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들. 그래서 필립 씨가 도전을 드립니다. 뭐라고 드리냐면, 부적절한 기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거 내가 기도해도 되나? 얼마 전에 우리 속회 리더 교육할 때 한 권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물으셨어요. 이런 기도도 해도 되나요? 물론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되지만, 내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좀 염치가 없는 것 아닌가요? 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데 필립 씨는 도전을 주세요. 성경책을 열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기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 고쳐달라고, 나 이렇게 해달라고. 다 자기 기도지 저 옆에 같이 공생하고 상생하는 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하게 됐을 때 결국은 기도, 부적절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것 통해서도 관계로 들어오시더라.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이게 지금 막 이렇게 혼용되어 있지만, 저는 2주간 책이 만만치는 않지만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도 예화도 많고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어려운 딱딱한 그런 책은 아니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놓으시고 한번 이렇게 어디 휴가 같은 데 가셨을 때 조용한 곳에서 바쁜 거 잠깐 내려놓고 성경도 보시지만 이 책을 한번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고민했던 수많은 고민들을 먼저 좀 바라보시고 열어주신 이런 책이 참 좋은 안내서가 될 거라 여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이런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어쩌면 혹자들은 이럴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냥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작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의 붙드심들, 그리고 결국 우리들을 어떻게 조명하시냐면 파라클레토스,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조력해 주시는 분,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변호해 주시는 분,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역설이죠. 이렇게 책을 시작했지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분 안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포이에마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쓰임을 받다가 이 땅을 준비하고 마치는 것. 그냥 이 열악한 현실 속에서 내가 죽고 끝났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내 자녀가, 이 세계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시때때마다 그걸 붙잡아 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 재단을 통해 들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작가는 작가의 언어로 썼는데 너무 감사한 언어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산 성도 여러분, 365 기도 생활로 전진하는 우리 남산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들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그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 사명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 지을 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고 또 새로운 2024년도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한 해 동안 기도의 사명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년 한 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비전이 선포될 때 이 기도를 베이스로 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속회 선교회 모든 영역들이 되기를 함께 기대하며 남은 하반기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시간 동안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함께 이 책을 통해서 나누는 기도의 내용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종강 시간입니다. 다음 담임 목사님께서 중보기도에 대한 영역을 함께 말씀해 주실 때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기도에 여러 의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우리 기도를 통해 열어주심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함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남산의 성도들을 강권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마치고요.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점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